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소원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소원 성취를 못 하실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딱 되어 있는 법칙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확하고 싶은 게 콩이면 여러분 심을 때 콩을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걸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요 원칙을. 이걸 믿고 의지하면 되고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씨도 건강하게 심어야 돼요. 건강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이게 몸도 건강해야 돼요. 신체적으로.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힌 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내릴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를 건강이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었다 이러면 병이 났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났다, 아픔, 통증, 아프다, 통증. 이거는 뭐냐? 신호를 보내주는 게 신호. 이 건강의 균형인데 이거 치우쳤다고. 치우쳐 있음 하고 신호를 보내준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하고 신호 보내주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몸에서 빨리 제자리를 잡도록 하시오 하고 신호 보내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신호 보내주는 이걸 되게 미워한다니까. 여러분들 신호 보내줄 때 빨리 안에 차리고 내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치우치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을 많이 쓰면 오른손이 아픈 게 아니고 왼손이 아파. 오른팔을 많이 쓰면 왼팔이 아파. 그 왜 그럴까요? 균형을 이루려면 그쪽에 기운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쪽을 많이 쓰려면 이쪽이 가야 되니까 이쪽이 아프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쓴 사람은 왼쪽이 많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균형을 이루라고 신호를 보내죠. 자, 그다음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서 기운이 나는 거죠.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이러면 기운 안 난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잘 살자 하면 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도 함께 잘 살자 이러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은 모든 일을 덕분인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이 신체적으로는 주로 이제 요가를 하면 여러분들 균형을 잡게 됩니다. 요가. 그래서 요가를 여러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요가 하는데 요즘 돈을 얼마 안 받아서 다니다. 동사무소나 인데 보면 주민센터에 가보면 요즘 요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하는데 보통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한 달에. 그 정도로도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한 거고 실제로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은 저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존중해야 돼. 그럼 자기 자신이 건강할 수 있다. 대부분 자기를 사랑 안 해. 특히 엄마들. 엄마들이 남편을 이해하다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이해한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챙기는 걸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면 건강을 잃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사랑이고 가장 많이 바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실천을 제대로 못.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실천하지. 사랑은 여러분들 내가 정확하게 일러드릴게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데 요 두 칸쯤 내려와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내려와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랑을 하시는 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 두 칸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네? 눈높이를 딱 낮춰서 보라 그러면 상대방이 다 이해가 돼요. 상대가 이해가 된다. 여기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두 칸만 내려오면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뭘 이해해야 되냐? 여기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덕분에 산다. 요걸 제일 먼저 이해해야 돼. 덕분에 숨 쉬고, 덕분에 밥 먹고, 덕분에 산다. 이걸 먼저 이해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나도 보답해야지. 자, 보답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존중이에요. 존중하는 게 이게 바로 보답입니다. 보답. 그럼 이제 사랑이 곧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은 뭐냐? 존중은 뭐냐 알아야 돼요. 그 사랑한답시고 계속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하고 고치라.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은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왜? 사랑은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뭘 하라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딱 이 두 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라고 하는 게 존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옆에 내가 뭐하러 싸돌아 다니냐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줄 모르고 그럼 존중이 아니잖아. 그냥 집에는 가만히 붙어 있으라고 내가 전화하면 전화나 받으라고 이런 뭐요? 존중이 아니고 그거는 뭐요?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소유. 내 거라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뭐 소유욕이에요. 대부분 사랑이 왜곡되면 소유욕으로 바뀐다. 왜곡되면.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되면 소유욕으로 바뀐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어디 갔더냐, 뭐 했냐, 막 계속 따져. 이런 건 뭐 존중이 빠진 거라 참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이요 법칙이다. 이 원칙이란 말은 원래부터 있는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사랑하고 존중하면 늘 건강해진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소유욕으로 바뀌어서 집착하고 애착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사랑에 제일 중요한 게 존중인데 존중이 뭔지 몰라.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관심이에요. 이 적극적인 관심. 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사랑 중에서 가장 센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그러든지 말았든지 밥을 먹든지 말았든지 아프다 하든지 말았든지 이건 다 무관심. 그래서 존중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가 보여주지 못해요. 계속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내 자를 붙여가면서 집착하는 걸 보여줘요. 간섭하는 걸 보여줘요. 존중하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자라날 때부터 이렇게 존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학교를 보내나면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몰라가지고 왕따라든지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지금 학교 문제가 아니고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부부간에 싸우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혹은 화가 나서 뭐 폭력을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게 학교에까지 연상이 돼서 지금 폭력 학교들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사랑의 참 사랑, 즉 존중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원칙이다. 원래부터 있는 법칙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하고 나는 누구나 다 부자가 돼야지. 나도 이리 부자를 바란대. 부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인 줄 알고 자꾸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고 많이 주는 자다. 주는 자.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두라고. 많이 주는 자가 부자인데 자꾸 우리 친구는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현금을 몇백억 가지고 있다. 그건 가진 자지. 주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 주는 자가 부자인데 자꾸 가진 자가 부자인 줄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가 물어봐라고. 미국 사회의 3% 많이 가진 자가 그 많이 가진 걸로 행복해지지 않는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는 그 3%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한다. 왜?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구나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많이 나누어 줘야 합니다. 자꾸 나누어 줘라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뭘 줍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봐라. 그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눠주든. 제가 20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는 이런 터도 없었어요. 산 전체 산인데 다듬어서 시작했지만 그때도 등산객이나 누가 지나가다가 오면 어떻게 이렇게 사셨냐고. 제가 얼마나 부자인데 왜 부자로 안 보이냐고. 어떻게 부자인가 물어봐요. 재산 목록을. 여러분 재산 목록을 좀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물려주세요. 상속을 좀 해주라고. 제 재산 목록을 좀 오늘 보고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꼭 잡고 위로해줄 손이 있어 나는 부자요. 걸어가서 함께 해줄 발이 있어 나는 부자요. 쳐다보고 웃어줄 수 있는 눈이 있어 나는 부자요. 그죠?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 나는 부자요. 용기 주고 격려해줄 입이 있어 나는 부자요. 꼭 안아줄 가슴이 있어 나는 부자요. 써도 줄지 않는 마음이 있어 나는 부자라네. 내 가진 거 다 쓰기에도 한평생이 모자라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바라는가? 자나 깨나 베푸는 일 한평생 숙제일세. 자기 자신이 써도 줄지 않는 마음 보배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 마음 보배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있는 줄 모른다. 여러분 마음 보배가 사지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야. 마음 보배 속에 사지 육신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 사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소작지 뭐든지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그 다음에 묘관찰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그 다음에 대원경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 성소작지는 뭐든지 만든다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비행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여러분 뭐든지 공장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힘. 묘관찰지는 이게 묘하게 관찰은 여러분은 보는 것도 볼 줄 알고 보이는 것도 볼 줄 알고 보는 놈도 볼 줄 알고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묘관찰을 할 수 있다. 네? 보이는 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는 놈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평등성지는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았을 때 보라고. 모두가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작고 큼도 없어. 그때는 다 평등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나. 그 다음에 대원경지는 여러분들의 무심의 경지, 반야의 경지에 딱 있으면 그때는 다 비춰서 보이게 돼. 큰 거울 같이 상대의 마음을 다 비춰볼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여러분이 가요. 이게 사지예요. 네 가지 지혜. 사지라면 팔다리인 줄 알아요. 그렇게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냐. 사직하면 팔다리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네 가지 지혜인 줄 모르고 유신하면 또 이 몸뚱인 줄 알아요. 육신은 여러분 6가지 신통력을 말해요. 천안통, 그 다음에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신족통, 그 다음에 누진통, 숙명은 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보는 능력이 있고, 누진은 뭐냐면 번뇌가 딱 없어진 업장이 소멸된 자. 이거는 뭐 반야로서 딱 보면 금방 누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족은 뭐냐, 마음의 발로 돌아다니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집을 금방 1초 만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타심은 뭐냐, 상대방 마음을 내가 꿰뚫어 보는, 이해하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이통은 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귀로 들으면 아 저거는 지금 고통받는 소리구나, 신음하는 소리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천안통은 뭐냐면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알게 되죠. 이런 육신의 6가지 신통력에 사지 육신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을 이걸 알아라. 이래서 항상 즐거운 늘 기쁨 부처라고 상락불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늘 24시간 360일 늘 기쁜 상락 아정에 부처다. 이걸 재산 목록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나눠주는 걸 얼마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왜 나누어주라고 자꾸 그런가를 잘 알아라. 이걸 알고 나면 나누어주라 안 해도 나누어준다. 여러분들 땅에다가 콩 씨앗 하나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씨앗 하나가 나올까요? 이게 콩이 이렇게 가지를 뻗쳐서 수확을 잘하면 한 대박이 나온다. 한 대박. 그래서 내가 심기는 콩씨 한 알을 심었는데 이게 자라서 가지를 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한 대박이 나오고, 그래서 대박이 터졌다 이래 하는 거예요. 심기는 내가 하나 심었잖아요. 이게 세상 이치라는 거지. 이걸 알고 나면 나누어 준 걸 하나 안 해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 잘 나누어 주냐면 거기서 가지를 쳐가지고 뻗어나가서 엄청난 것이 나한테 수확으로 돌아온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나누어 주는 걸 못해요. 자꾸 훔치 얻는 것만 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일이 내한테 돌아오는지 알아야지 나눠주라 안 해도 나눠준다. 이걸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돼. 이런 게 원래부터 있는 거다. 땅을 한번 봐라. 콩을 조금만 심어도 심은 거하고 너무너무 상대가 안 되게 너무 많이 우리 수확하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데도 그걸 믿으려고 안 하고 자꾸 하나라도 더 훔치 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왜 이렇게 부자가 안 되냐고. 부자가 당연히 안 되지. 줘야지 부자가 되지. 아직도 계속 훔치 였는다 말은 가난하다 소리고, 더 심한 말은 여전히 배가 고프구나 이 소리예요. 왜? 나눠줄 여유가 없으니. 그죠? 이런 걸 잘 봐. 그래서 저는 조리식도 짓기 전에
비닐하우스 속에 살면서 제가 나는 부자라는 노래를 불렀다며. 그 등산객이 얼마나 웃기겠다. 자기는 지금 비닐하우스 사는데 써도 줄지 않는 마음이 있어. 나는 부자라네. 내 가진 거 다 쓰기에도 한 평생이 모자라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얻으려고 바라는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자나깨나 베푸는 일 한평생 숙제일세. 그때나 지금이나 못 주서 문제지 뭐. 그렇게 살아. 왜? 주면 대박이 터지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부자도 돼도 좀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뭐 화목하게 잘 살면서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자, 화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신의를 지켜야 돼요. 부부가. 가정에서는 이 부부가 신의를 지키지 않고 화목하게 살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신의를 지키려면 신의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무슨 약속했는지 아세요? 제가 장가는 안 갔는데 꼭 저보고 주례를 써다 해가지고 내가 훈수 뚫어 한 번씩 가는데, 신랑 서대산 군가 뭐 신부 효심사 양은 어떤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들어본 소리 그치? 그 핵심이 항상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럼 또 철떡없이 대답하여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뭐 어떤 경우라도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그런데 신혼 가서부터 존중하는 게 아니고 버스 타자, 택시 타자, 각자 타자 이런 거. 제주도 공항에서 내렸는데 미리 훈수를 뚠 거야. 왜냐하면 신혼 때 딱 잡아야 된다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기를.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준다면 신혼 때 잡아야 된다니까. 딱 공항에 내려서 여기서부터 길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버스 타자 했기는, 야, 신혼호가 왜 버스 타냐 이럴 때 기분 한번 내. 택시 타자 했기는, 안 된다. 버스 타자, 택시 타자, 각자 타자. 네. 그래가지고 길을 꺾으려 하다가 결국 신혼 밤을 즐기지 못했다. 각자 타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부부가 신의를 지키라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고락을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두 말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잊어버리고 계속 내 마음에 들게, 팔을 안 씻어서 같이 못 자겠다. 이빨도 안 닦고 막. 이게 존중이 아니잖아요. 존중이. 벌써 사랑이 식어가 이빨 안 닦아서 못 자겠다는 거야. 사랑해봐라. 꽃가리 식어가지고 이빨 안 닦아도 자는데 아무 지장 없어. 벌써 사랑이 식었어요. 그 제일 애로운 상이 뭐냐. 발 안 씻어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야. 대부분 그게 중요한 이유더라고. 왜? 지금 하루 이틀 보는 건 괜찮은데 평생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걱정이 꽉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존중이 빠진 것.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신의를 지킨다. 이 신의는 항상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 근데 내가 주례사 많이 해봤는데 나만 사랑하라 이건 꼭 없더라고. 이런 게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해놨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놨어요. 사랑하고 존중, 진실된 남편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 이렇게 물어보지 나만 사랑해라 이런 건 없더라고. 근데 자기만 사랑 안 한다고 못 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더 혼인 서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좀 해. 그럼 성혼 선언문 해가지고 제가 또 성혼 선언, 이제 신랑 서대산 군과 신부 효심사 양은 일가 친척 친지들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하면서 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했으므로 예 주례는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속한 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신의를 지키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로
부인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남편하고 똑같아요. 남편은 제일 힘든 게 내 마누라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럼 부인도 물어보면 부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힘든다 그래요. 똑같더라고.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 이게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드는 거더라고. 네?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힘이 들고 부인 역시 네? 나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힘이 든다. 이거예요. 이게 신이라 그래, 신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해요. 이번 생은 어쨌든 뭐 코가 낀다 해도 괜찮고 만났으니 인연이구나 해서 이번 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자세면 충분하다. 네? 최소한 이런 자세여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자세가 너무 없어졌어요. 수 틀리면 뭐 그냥 갈라지면 된다는데 갈라지봤자 지구 안에 있어요. 어디 못 가요. 멀리 갈 수 있는 게 이게 책임지겠다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맞춤식 서비스를 하라. 맞춤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인이 원하는 게 뭔가 적으라 그래요. 부인이 원하는 게 뭔지, 남편이 원하는 건 뭐냐 이걸 적으라는데 이때 적을 때 원하는 걸 적으라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요령을 일러주면 부인이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싫어하는 거. 요거를 5개씩. 요걸 평생 약속하고 지키라고. 약속하고.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게 헤어지지 않은 비결이에요. 좋아하는 거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하는 거 하나 하면 점수가 왕창 깎여요. 10가지 잘해줘도 싫어하는 거 한 개만 딱 안 해도 이 10가지 잘해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 부인들이 싫어하는 거 1번이 주로 뭐 다른 남편, 다른 여자 뭐 이런 거는 똑같고 요즘 이제 2번이 뭐냐면 2번이 돈 안 벌어오는 거. 돈 못 벌어오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돈은 좀 안 벌어오고 못 벌어오더라도 나머지 엄청 이렇게 10가지 이상 잘해도 이걸 점수를 높이 안 치줘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걸 뭐라냐면 제가 이쁜 표준말로 돈독이 올랐구나. 지금 사람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지정신이 아니다. 싫어하는 거 이거 하나에다가 5가지 잘하면 이거는 뭐예요? 상쇄해 주라. 5가지나 잘하면 내 싫어하는 거 하나는 못 하더라도 5가지 잘했다. 그럼 봐주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안 봐주면 되겠어. 그래서 싫어하는 거 5가지 적어놓고 싫어하는 걸 안 하기 위한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부인은 이렇게 보통 한 4번쯤 내려가면 발 씻고 잘 것 이런 게 나와요. 이빨 꼭 닦을 것 뭐 이런 게. 이런 걸 정말 부인이 이런 걸 싫어한다면 정말 노력해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이런 데 무관심해요. 자기가 조금 수고해 주면 되는데 이래 안 하고 네가 사랑이 이제 식었으니까 괜히 터집 잡는다 이렇게 해본다는 거지. 그걸 좀 해주면 건강에도 좋고 그죠?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이제 사랑이 싫으니까 괜히 이런 거 터집 잡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럼 뭐요? 존중이 아니잖아요. 존중. 존중하는데 정말 싫어하는 거라면 내가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쓸 때 조금 못하더라도 봐줘야 되는데 이양지 하는 거 하면서 또 더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에이 안 해보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당신 힘들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줘야 또 다음날 또 발 씻고 자고 싶은데 그때 아무 소리야 당연히 지나간다. 그러면 안 된다. 상당히 습관이 안 된 건 어려운 거니까 했다면 여러분들 되게 봐줘야 된다. 칭찬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더욱더 잘한다. 그래서 부부가 신의를 지켜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맞춤식 서비스를 해라.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 싫어하는가 봐서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일, 화목하게 살면 이제 하는 일만 잘 되면 되겠죠.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상대를 먼저 이렇게 해라. 상대를. 왜 그러냐 이걸 이유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인이 노력할 때 상대를 먼저 이렇게 해야지 주위에서 많이 도와준다. 근데 대부분 내부터 잘 되려 하는 바람에 주위에서 안 도와줘서 힘이 든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상대를 먼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가 지금 20년 동안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상대를 먼저 잘 되게 하라. 상대를. 이게 뭐냐면 돈 없고, 그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MP3예요. 알겠습니까? 머니, 이게 스포트 힘은 파워예요. MPS. 파워 스포트, 이게. 파워 스포트, MPS. 그게 무 MPS 내가 이랬는데,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면 돈도 생기고, 백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이렇게 도와주라. 먼저 도와주라. 이 세상에 무슨 성공을 다 들며도 여러분들 보라고. 전 세계에 자기개발서예요. 자기개발서 3,000권. 이렇게 조사를 해본 공통점이 딱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낙천적 사고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 이야기가 자기개발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 건강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똑같이 나오는 모범 답안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이거 하나만 외우라 이 말이에요. 책 안 읽어봐도 이게 답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했지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나옵니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만 하지. 그 왜 안 해놨을까 보니까 이거 해놔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성감 스님 몫으로 남겨놨다. 자, 보라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피카소도 지금 웃다가죠. 너무 잘 그리네. 여러분들이 감사와 긍정이 저절로 되도록 제가 안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기가 쏙 안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요. 딱 이거 하나만 알아라. 이거 하나 아는데 시간이 1분이 안 걸린다는 거죠. 제가 언제나 깨달으면 1분이면 충분합니다. 깨닫는데 왜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코를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쉽게, 공기 덕분에 숨 쉬구나. 딱 한 가지. 어디 가서도 자신있게 말씀하시라. 깨달은 노라고. 뭘 깨달았냐면 공기 덕분에 숨 쉬는 줄.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평범한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이 어그러진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걸 당연히 여기냐 이거. 덕분인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웃는 얼굴이 안 될 수가 없고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보답하는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이 전부 다 그림자들 따라오는 그림자들 덕분인 줄 깨달으면 이건 다 오는 줄줄이 사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 모든 책은 감사하라 긍정적인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저절로 오는 그림자인 줄 모르고, 공기 덕분에 숨 쉬는 줄 알면, 물 덕분에 밥 먹는 줄 알면, 땅 덕분에 농사 짓는 줄 알면, 이거 하나만 깨닫는데, 이거는 1분이면 돼. 저를 만난 사람은 깨닫는 시간에 2분을 초과하지 마시라. 1분이면 끝난다. 더 이상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이 깨달은 이것만 가지고 평생 우라무도 여러분 신종사골이라 우라먹고 계속 나와. 복권보다 더 대단해요. 복권 하면 딱 나오고 안 나와요. 이거는 뭐 계속 나와 계속. 뭘 어려운 거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안 되는 하도 참선한다 용을 써. 쉬운 걸 안 하고 이거 하나 해. 오늘부터 이 시간에 끝내.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지요.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찡그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지요. 덕분인 줄을 깨달은 사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와줘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만 노래 불러요. 덕분인 줄 하나 알았지. 이 비싼 걸 가지고 평생 써먹고, 두 번째 이제 지혜를 알아. 지혜. 이 지혜만 알면 마무리를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다. 마무리를. 효심그룹에 사온,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효심그룹에 사온이 뭐세요? 출발은 어떻게? 안 잊어버린. 출발은 가볍게. 진행은 세심하게. 마무리는? 마무리는 확실하게. 이게 효심그룹의 사원이죠. 마무리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려면 판단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마하반야다. 마하반야라서 겁 묵지 마라. 분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옳으니 그러니가 없어서 다투지 않고, 좋으니 나쁘니가 없어서 집착하지 않아. 그게 뭐요? 지혜로운 판단이다. 지혜로운 자는 좋다 안 좋다를 안 해. 옳으니 그러니를 따지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따지면 집착은 안 한다고요. 딱 두 개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하지 않아서 그 자리 마음을 비우게 되고, 만약에 분별하면 분별한 줄 알아서 집착은 안 한다. 집착은 안 한다. 지혜로운 자, 정확한 판단을 한다. 분별을 딱 내려놓고 보라고. 분별이 뭐냐? 지금 이 글자 써놓은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쓴 줄 모르고 이거 딱 지워봐봐. 처음에 여기 뭐가 있냐? 처음에. 어제도 중부대학교 교수님인데 캐나다 분이라 영어 가르치는. 이게 불교에 대해서 명상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몇 개 알아요. 근데 알아듣기를 금방 알아듣어요. 두 개만 이야기한대요. thinking. 이게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no thinking. understand? 오케이? 이러면 다 되면. 그 다음에 before thinking 생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return back 거기에 뭐가 있어? 없다 이 말. empty 공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단어 몇 개 가지고 그냥 다 알아듣겠다고 그냥. 정말 알면
아무리 언어를 몰라도 마음이 그냥 전해져요. 단어 몇 개라 해도 그냥 다 알아들어. 그냥 다 알겠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불교를 처음 만났다는 거지.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이 원칙 10가지입니다. 원칙 10가지 평소에 잘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같이 시작.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신의를 지켰으므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상대를 이롭게 했으므로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덕분인 줄 깨달았으므로 감사하며 존중했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했으므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으므로 계속해서 도움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름을 이해했으므로 화합하여 잘 지냈습니다. 살펴서 칭찬했으므로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 10가지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원래부터 있는 법칙이에요. 이 원래부터 있는 법칙을 줄여서 원칙이라 그래요. 이 원칙을 항상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무슨 일인지 하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해주세요 하는 것은 어릴 때 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한테 뭐 젖 주세요, 우유 주세요, 뭐 기저귀 갈아 주세요 해야 되잖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한테 주세요 한다면 자기는 어른이기라. 어른이 아니다는 거죠. 어른이 아니면서 자기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무 웃기잖아. 애가 애한테 지금 혼수 뜨는 거잖아. 그걸 보라고. 내가 달력에 나이만 많은 건지 진짜 어른이 돼 있는지 돌아봐라. 특히 더욱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나 더욱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뭘 하냐? 잔소리 하잖아요. 칭찬했으므로 더욱더 잘하게 해야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했으므로. 그 칭찬 안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화합해야 되잖아. 서로 화합. 그럼 생각이 다르구나 이해해야 되잖아. 이걸 딱 해내야지 평소에 나이 값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변치 않는 법칙, 원래 있는 법칙 10가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았습니까? 네. 실천할 수 있겠죠? 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